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과부를 구제하는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참 과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구제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과부는 어떠한 조건이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라는 것은 더 이상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홀로 된 여자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즉 교회에서 끝까지 챙겨줘야 되고 그들을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쭉 보니까 그러네요. 먼저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했어요.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나그네도 잘 대접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발을 씻겼다, 즉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솔선수범이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사람이 그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60세 이하, 즉 젊은 가부를 제외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력으로 인해서 재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명부에 올릴 과부, 참과부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안나 선교사처럼 평생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서약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서약을 했어도 젊은 과부는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과 했던 결단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헌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저렇게 구제받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결국 지 좋은 대로 사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도 여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게을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가지고 괜히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다니고 이 말 저 말하고 옮기지 말아야 될 말들 옮기고 그건 내가 할게 그러고 일만 잔뜩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어디 가서 그러면 사라져 버리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일도 만들고 해서 안 될 말을 해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는 빼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집가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를 비방할 모든 조건을 차단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을 사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이 전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친 거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됐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자 도와주자,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구제나 혜택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요, 이 수혜를 받는 자가 스스로 담당해야 될 부분은 담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사방의 교회의 구제의 손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을 먹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과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내 힘을 가지고 그대로 할 때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까지 제쳐두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의 헌금을 얻어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이 그 한 예입니다. 자 볼래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게 하지 말라. 왜? 진짜 과부를 도와주게 옆에 친척 남았으면 해주라는 거예요.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합당한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맡아서 감당해 주는 게 맞지, 그런 사람에게까지 교회에서 구제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했던 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나그네도 대접하고 혹 성도들을 섬기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안 돼. 근데 내일 시험은 봐야 돼. 기도해. 주여, 공부는 제가 좀 덜 했지만 성적은 잘 나오게 해주시오.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공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찍었는데 뭐 다 맞는 답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행수를 바라게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도 은혜라는 단어로 다 얼버무리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데서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쓰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쓰는 게 은혜예요. 이것까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가 정당히 해야 될 일들을 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을 보면요, 세상의 이목에 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야, 저런 애들도 도와주면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선한 행실을 원하십니다. 누구나 보아도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이라는 말을 성경 말씀이 상식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일리가 있고 그 되어지는 일의 순서가 합리적이다, 이런 의미의 그 상식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에 가면 일산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죠? 성경 말씀은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당연히 상식이 통해야 되는 일반적인 생각도 어떠한 세력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답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그러지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런 교회 이름까지 등장을 해요. 왜?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이 비상식적이기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분이 집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 이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전문 CEO가 와서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삶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라는 명목으로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행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보면 왜 기독교가 욕먹는지,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같이 손가락질 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객관적으로 딱 들으면 압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쳐서 깨버리고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만 않으면 돼라고 그저 멈춰버리려고 합니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이 마음을 진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나 그 선교지에서 그 지체들이, 현지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막 안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지를 가면 어떤 사역 하시는 분을 보면 줬던 돈도 뺏고 싶어. 저번에 저희 아내 가서 다리 부러지고 저 자빠지고 이랬던데, 거기를 가보면요, 거기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는데 그 도대체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데다가 산 중턱을 잘라서 쫙 평지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벽돌을 한 사람이 하나씩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온 데를 다 지고 와서 쫙 갖다 놓은 거를 보면요, 안 도와주면 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당연히 도와줘야 돼. 제가 처음 과테말라 왔을 때 우리 변 목사님께서 굉장히 먼 곳을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곳은 얼마나 먼 곳이었냐면, 가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정말 너무 아름답게 생긴 연꽃 있는 가운데를 이렇게 돌로 된 것을 지나서 출렁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가도 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더 가야 되냐니까 지금부터 1시간만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면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헌금을 내서 지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징검다리를 어떻게 그 벽돌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줄로 얘네들은 이렇게 등어리에 하나씩 맵니다. 그걸 하나씩 매서 전 교인이 한 사람이 하나씩 그것을 수십 시간씩 그렇게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놔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힘들어서 돌아왔는데 안 보고도 그랬어요. 제가 거긴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드리면 힘이 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을 주면 살아날 텐데, 귀한 역할을 할 텐데 한 사람들에게 이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도와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을 보면요, 게으른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아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3장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서 사탄에게 넘어짐을 틈을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걸로 끝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게으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노려서 사탄이 가정과 가정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에 어려움을 주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서로 무너지는 관계를 형성하는 틈을 주는 것이 이 게으름으로 작동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으로 큰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합니다. 뭐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일에서 밧세바를 범하기 시작하냐면, 모든 왕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때에 본인이 안 나가고 그 대신에 장군을 보내놓고 자기는 궁에서 잠자고 있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괜히 그 왕궁 뜰을 거닐다가 웬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헷가닥하는 게 이 일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여유를 가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게으름 속에서 사탄은 함께 그를 공략하는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유 없는데 죄 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밥 벌어먹기 바쁜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 하고 집에 들어가면 꼬꾸라져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정신없이 씻고 나가야 돼요. 여유 있으면 딴 생각을 하는데 그 딴 생각이 사탄에게 붙잡힐 때는 무서워지는데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하길 원하십니다. 게을러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길 원하시는 원칙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원칙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와 원칙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그 원칙과 질서에서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원칙과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원칙과 질서가 없이, 기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딱하고 엄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모르고 살다 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원칙과 질서를 우리가 늘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원칙과 질서는 어디에 근거할까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른 원칙과 질서를 갖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섣부르게 알면 안 돼요. 말씀도 진짜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깊이 넓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알게 돼야 돼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은요, 여기에서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 눈에 맞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출제자의 경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만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주고 없으면 X를 긋는데, 그 출제자, 즉 하나님의 경향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살아내려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신 주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교회에서나 칭찬, 아니라니까요.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는 만고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욱 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내한테, 난 수요일 날 예배 때 교인들을 무작위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큐티 쉐어링 시켰으면 좋겠어. 나는 아주 쉬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그게 진짜 좀 듣고 싶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어떠한 말씀이 저분을 통치하고 있었는지,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살았는지, 이런 일들이 코너스톤 교회 이종영 목사님 보면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 되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자, 딱 보고, 이 장로님 일어나세요. 이번 주일 화요일 날 큐티 읽어주세요. 그럼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 그만두셔야겠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이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아침 큐티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럼 바로 일어나서 읽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라고 느끼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저렇게 해야 최소한 교회 재직이라면 저 정도는 살아야지. 그게 당연하지.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자로 합당한 원칙과 질서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얘기로 이거를 설명할까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책이 있어요. 뭐냐면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서 보시게 되면 크리스찬 책방에 가면 이렇게 팔뚝에다가 하는 밴드가 있어요. 아이들이 WWJD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WWJD라는 큰 이니셜로 써서 손목에다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책을 진짜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 책은 붙잡으면 얇지 않아요.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요, 정말 한 주일에 그냥 싹 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어마 부담돼요.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고요. 내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대충 얘기가 이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인쇄공이 마지막에 나와서 자기가 인쇄공으로 살면서 새로운 활판이 생겨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죽은 그 사람을 놓고 이 목사님이 고민이 돼서 그 다음 주일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교육관에 모여달라고. 그리고 다 교인들 돌려보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관을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실천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신문사 사장님 같은데 권투시합하면서 서로 돈 베팅해서 어디가 많이 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것을 기사로 실는 걸 원치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신문사가 망할 정도로 안 좋고 다투고 그러한 내용들, 그런 걸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노래를 잘하는 그 교회 성가대원이 있는데 그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것이 소문 들어가서 오페라 단장이 와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다가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고 그 오페라 단장의 그 원하는 것을 다 내버리고 본인은 그냥 교회에서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마무지한 파장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걸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책 전체에 적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나면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진짜. 제가 여기는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집에도 그 책을 누구 준 것 같아. 그걸 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한 20-30권을 좀 사가지고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랑 그 두 가지를 좀 사가지고 전 교인들이 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서 살게 하면 어떨까? 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과 질서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있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져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과 않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그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나도 모르게 이만큼 두툼해진 화인 맞은 내 양심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좋겠어요. 교회에서 맨날 계시니. 그게 제 축복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 중에서 제일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교회 안에다가 박아놓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막 싸워도 이길만 하니까 여러분들 목사 안 만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뭐 이래서 목사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나가서 싸우면 난 할 말이 없는 놈이에요. 특히 이런 책 한 번 읽고 나면요, 저 한 4번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미치겠네. 왜 갈등이 돼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원칙과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 다음에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공부가 하경삼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미국 침례교회에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인데 그것도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16과짜리인데요.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중심의 교회를 운영해 간다는 것,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교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남성 리더십들을 위하여 마지막 과정에 이것을 꼭 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도 그 교회가 운영되어질까요? 이 질문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제가 두려워요. 그러면 이 원칙에서 깨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한 교회 운영이 깨어지는 것은 수많은 의견들이 생기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깨져나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살벌하고 심하게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말만 하면 그대로 하자 그러고 다 운영위원들도 다 따라와 주거든요. 근데 조금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뭐 이런 얘기가 시작하게 되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평강교회가 남아있기를 소원해요. 전 솔직히.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체질이 바뀌는데 최소한 한 3, 4년은 안 걸리겠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자고 그랬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라고 교인들이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좀 도전이 되어야지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운영과 교회 공동체에도요,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 원칙과 질서가 안 세워지는데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시는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 일주일에 5번씩 학교 나가서 공부시키는데 주일날 와서 1시간 반 만에 내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클 거라고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시간 그 숫자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이 숫자를 생각할 때 뭐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는 천재가 됩니까 갑자기? 이만큼 공부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이만큼 공부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됐어 야 시험 때 고3 돼서 교회 나가는 놈이 어디 있냐 이따위 말을 해가지고 야 대학 가서도 교회 나갈 수 있어. 너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섬겨. 야 지질이 궁상이 돼서 교회 섬기면 사람들이 싫어해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전부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했더니
문제 없던데요. 저희 딸내미도 보니까 본인이 대학교 가가지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마자 그 다음 주일이 시험이야. 월요일날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책을 딱 덮고 마음은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 태산인데 멈췄다가 주일날 12시 딱 돼서 월요일날 0시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또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엔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도 3년 반 만에 4년 과정 다 졸업하던데요. 나중에는 주일날 쉬는 딸내미를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애들이 주일날만 되면 얘는 책 하나 딱 가지고 학교 가서 벤치에 딱 누워서 있고 아니면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운동하고 있고 교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한 시간 갖고 있는데 미리 그것 때문에 일찍 준비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오늘 얘기한 이 과부의 이 모든 원칙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안 적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분의 원칙과 질서를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안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끼리 다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질서니까. 그게 모르니까 이렇게 잔뜩 적어놓는 거예요. 교회의 규칙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교회 규칙, 바일로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명부에 올릴 만한 이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저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하에 세워졌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원칙과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물음표를 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버릴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좀 적어내고, 그 적어낸 내용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적용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왜? 그분 뜻대로 가면 세상조차도 존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한 평강교회, 그러한 평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과테말라 땅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굵은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정말 꼭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있는가 보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칙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당신의 성품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능력 주심이 오늘 정말 구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질서에 따라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가리키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